오늘은 열왕기하 6장부터 7장에 거쳐서 아람의 2차 침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침략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1차 침략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6장에서 1차 침략을 봤었죠. 1차 침략은 어떤 침략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아람이 침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어려워지니까 약탈 전쟁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을 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 길을 찾고자 이스라엘 침략하고자 여러모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쪽을 매복해 들어가고 이쪽을 기습으로 들어가고 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꼭 이스라엘에서 그걸 알고 미리 대비를 해서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패가 있자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을 의심합니다. 그 신복들 몇 명을 데리고 작전 회의를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에 다 알려져서 이스라엘이 방비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신복 너네 중에 첩자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지금 왕이 은밀하게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작전 회의를 하는 것을 다 알아듣는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줘서 방비하게 했다. 그럼 아람은 지금 작전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엘리야를 먼저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단성에 있는 걸 알고 엘리야를 잡으러 옵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다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그 엘리야는 엘리사, 그 엘리사는 아람 그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도단성에서부터 한 18km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다 가서 사마리아 성에다 감금시킵니다. 그리고 눈을 다시 보게 해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먹을 거를 다 배불리 먹인 다음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지금 의지가 사라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침략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계속 기근이 되니까 이제 내가 죽을 거냐 남의 이웃을 죽여서 내가 살 거냐 하고 다시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된 거죠. 아람은 큰 나라였어요. 이스라엘보다 한 10배 정도 큰 나라였기 때문에 필요한 식량도 많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래도 괜찮이 큰 나라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차 침략이 시작됩니다. 자, 2차 침략은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왕이 벤하닷이에요. 근데 그가 온 군대를 다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이제 에워쌌어요. 그 작전이 뭐예요? 에워쌌다는 건 뭐예요? 에워싸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보급로가 차단이 되는 거죠. 옛날에 성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성 안에서 농사를 짓지는 못하죠. 그래서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해서 그런 그 생산적인 일은 성 밖에서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보관하는 곳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는 밤에 잘 때 밖에서는 누가 침략할 수도 있지만 성 안에 들어가면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성 안에서 머무는 이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성 안을 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차단을 하게 되면 모든 보급로가 차단이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작전을 쓴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2차 침략의 승전 전략은 무엇인가?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성을 에워싸고 보급로를 차단하여 항복하도록 했다. 이게 이제 그 아람의 전략이에요. 2번 보겠습니다.
보급로 차단으로 이스라엘은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 보급로를 차단하고 장기전으로 진행하면 지금 이 전쟁의 원인은 전쟁은 왜 시작됐다고요? 기근으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다들 넉넉하지는 않죠. 이스라엘도 넉넉하지는 않죠. 그런데 또 보급로를 차단하고 성 안에 쌓여 있는 것만 먹고 살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식량 부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볼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그래서 여기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 크게 줄였다, 굶주렸다.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렵다,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것을 예를 뭘 드냐면 나귀 머리를 듭니다. 그 다음에 무슨 똥이에요? 비둘기 똥, 나귀 머리. 이것의 가격을 얘기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다른 거 많은데 왜 이걸 얘기할까요? 뭐 밀가루도 있고 뭐 많잖아요. 먹을 거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그들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고 주식인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나귀 머리를 얘기하나요? 네. 지금 다른 거 먹을 거 다 먹어치워서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상시에 안 먹던 거, 나귀 머리는 원래 먹지 않아요. 그들이 정결한 음식이라 그래서 먹지 않아요. 비둘기 똥 먹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구별해 놓고 정결하지 않은 음식까지도 지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귀 머리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얼마냐? 여기 보면 80세겔, 은 80세겔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세겔이 얼마나 하면 남자 4일 품값이에요. 그러면 80세겔이면 80세겔을 한 세겔이 4일 치니까 4, 8에 32면 320일간의 품삯이에요. 나귀 머리 하나가 가격이 얼마라고요? 320일 노동값, 품값이에요. 그럼 1년치 연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연봉, 노동자 1년치 연봉의 가격이에요.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어렵다. 하다 먹다 비둘기 똥까지 씻어서 요리해서 먹는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얼마라고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 2리터 된다고 쳐도 은 5세겔. 5세겔이면 얼마라고요? 4일치 5, 4, 20. 21분. 거의 한 달분의 노동자 가격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려워져서 먹고 살기가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됐다. 먹고 살기 어렵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26절에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그 성이라는 것은 성의 그 성을 삥 둘러서 담을 치는데 그 성벽 자체가 두께가 두껍죠. 그리고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집을 지어서 살면서 경계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 폭이 넓어요, 성벽이.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무너뜨리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두껍게 양쪽으로 벽을 짜서 이중벽을 짜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성벽을 쭉 돌면서 순찰을 하는 거죠, 왕이. 근데 그런 상황인데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서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나는 도울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무슨 능력으로 너를 돕겠느냐? 나는 도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28절에 보면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또 다른 여인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그 여인들끼리 지금 싸운 이야기를 와서 싸워서 이제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왕한테 지금 소송을 해결해 달라고 왔어요. 무슨 얘기냐?
여인들끼리 지금 오늘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날 됐는데 자기 아들을 갖다 감추고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왕이 이걸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왕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산 아들을 잡아먹었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산 아들인지 죽은 아들인지 얘기가 없지만 어린 아이들이 견디지 못해서 일찍 죽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을 그냥 죽었으니까 먹자 이제 이런 의도에서 먹었다. 근데 이거는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이건 사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소문을 기록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죽은 자의 시체를 먹었다. 근데 아이들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죽었어요. 굶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체를 오늘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그랬는데 다음 날은 자기 아들 시체를 갖다 감추고 안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지금 소송을 한 거예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먹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럽니까?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슬플 때 옷을 찢잖아요. 가장 자기 그 슬픈 걸 표현하는 게 이들은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있나 하면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상복이잖아요. 슬픈 것을 표현할 때 상복을 입었다. 사실은 왕은 왕의 의복을 입지 상복을 잘 안 입잖아요. 근데 왕이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상복을 입었다. 슬픈 것을 백성에게 드러내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적 어려움이 첫 번째는 식량 부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육을 먹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아들을 먹은 여인의 절규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3번 보면 여인의 절규를 듣고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 이는 깊이 회개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왕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회개했다면 그 근거는 뭐냐?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근거는 뭘까? 그러면 왕이 진정으로 회개했는가에 대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은 진정으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왕은 외식했을 뿐이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왕이 재난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그를 죽이려 한 사실이 그 근거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31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엘리사의 목을 베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지 않도록 나는 그를 반드시 오늘 죽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 그래서 이걸 보면 왕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보면 정말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국민들한테 쇼를 한 거죠. 슬픈 채하고 회개하는 채하고 국민들한테 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왕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계속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역사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 왕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돌아오고 그래서 백성들이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가 계속 되지 않고 있어요. 5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던 왕이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 한 말은 무엇인가? 그 말의 의미는 32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있는데 엘리사가 집에 있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그래서 집에 앉아서 다 알고 있어요.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미 도착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람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고 그 장로들에게 미리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 오는데 문을 잠그고 그들을 들어보내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 한 말은 뭐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1번 보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3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33절에 보면 무리와 말을 하고 있을 때 문을 닫아 잠거라. 그리고 사람을 들어보내지 말라 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사자가 문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말을 할 때. 그래서 문을 못 잠가서 사자는 들어왔어요. 그리고 왕이 이르되 왕도 뒤쫓아왔는데 뒤쫓아온 왕도 성급하게 와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다리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도와줘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지금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앙을 내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겠느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엘리사한테 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를 죽이겠다 이 얘기예요. 너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서 우리를 살리면 우리는 안 죽일 텐데 너를 죽이겠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한테 전달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우리가 그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스아라는 단어가 나왔죠. 스아. 거기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스아는 7.6리터. 그 리터는 우리가 왜 2리터 하면은 우리 그 사이다, 콜라 큰 거 있잖아요. 그게 2리터 정도 되죠. 뭐 1.8, 2리터 요 정도 되는데 2리터로 치면 그게 7.6이면 이게 8리터라고 보면 몇 병이 있는 거예요? 4병. 요거 4병, 이게 스아예요. 그 2.2리터짜리 그 큰 사이다가 4통이 있다. 그럼 이게 한 스아예요. 근데 그것을 4통은 성인이 일주일 동안 먹을 밀가루 양이 들어갈 정도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치 식량이 들어가는 그 가루를 4통으로 보면 그걸 한 스아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격이 얼마로 된다고요? 한 세겔. 한 세겔은 며칠분 노동량이라고요? 분값이라고요? 4일분. 그러면 일주일 먹을 양이 4일 노동해서 지금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서 지금 쓸데없는 먹지도 못하는 그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품값하고 지금 하늘과 땅 차이죠. 경기가 회복돼서 이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해서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뭐 조금 더 비싸긴 하겠지만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언제? 내일 이맘때. 근데 지금 뭐 아무 그것도 없는데 내일 하루아침에 이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전달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내일 경기가 회복되고 너희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왕은 너 죽으려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 그러니까 너 지금 딴소리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을 볼까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그의 손에 왕이 의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왕이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그 장관이 있는데 왕이 그 장관을 신뢰해서 그 장관을 의지해서 통치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왕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국가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왕의 통치권에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는 사람. 그 장관,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서 창으로 이 먹을 것을 쏟아 붓는다 해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해도 우리가 다 이 백성들이 먹기에는 부족하다. 그게 가능하겠냐? 하나님이 만나를 붓듯이 부어줘도 우리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 이제 하나님 말하는 거 못 믿겠다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답하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직접 내일 저녁 때 내가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한테는 실제적으로 구원이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먹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너는 먹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번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을 하자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의 장관이 한 말과 그 말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무엇인가? 1번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래서 모든 경제가 정상적으로 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되고 다 배불리 먹으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에게 결정적인 왕의 의사결정, 통치권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신복 장관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절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겠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왕은 이 왕의 말을 왕은 장관의 말을 따랐을까요? 엘리사의 말을 따랐을까요? 장관의 말을 따르고 왕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엘리사가 대답해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다 먹고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너는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면 굶주린 사마리아 성의 처참한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3절에서부터 이제 끝에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실제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다 구원해주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해주는 이야기, 아람의 침공을 막고 구원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놔두세요.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간 이유는 우리 3절을 볼까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환자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성문 어귀에 있어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주로 왜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 있을까요? 전염되기 때문에 성 안에서 격리시켜서 밖에다가 살 수 있게끔
그 성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두세요. 예. 그래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멀쩡할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우면 이들은 일을 더 못하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먹을 걸 던져줘야 먹고 살아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들을 뭐 어떻게 챙기겠어요? 안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자기들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가 어찌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 뭘 해보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성읍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들도 굶주려 죽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가면 죽을 거다. 그럼 거기 가봐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그대로 머물면 어떡하냐? 머물면 우리도 죽을 거다. 그럼 이것도 가만히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그러면 뭐가 대책이 있느냐?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아람 군인들은 지금 먹을 걸 싸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들판에서 뭐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면서 다 약탈을 들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고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혹시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서 뭐 얻어먹고 이거예요.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항복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6번 성문어기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간 이유는 굶어 죽는 것을 면하려고 이제 항복하러 갔어요. 7번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이르렀을 때 모두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아무도 한 사람도 없었다. 왜 한 사람도 없었느냐? 예, 1번 주께서 병거와 말과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사 아람은 이스라엘이 애국과 헷 족속의 용병을 불렀다고 착각하고 살기 위해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도망했다. 아람 군대들한테 무슨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람 군대들한테 무슨 소리가 들렸다가 나와요?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 막 그 소리가 아람 군인들한테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인가에서 지금 말과 병거와 큰 군대가 밀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군대도 많지만 자기들 군대 숫자보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외에 그런 큰 군대를 부릴 수 있는 데는 어딜까요? 더 남쪽에 있는 애굽, 그 다음에 더 북쪽에 있는 헷 족속. 그래서 그 두 족속이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런 소리가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 군대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샀구나. 자기들을 지금 무찌르려고 애국 군대, 그때 가장 강력한 군대인 애국 군대를 샀구나. 돈 주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그러면 자기들은 중간에 완전히 북과 해족속과 남쪽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지금 양쪽에서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우리 자기들 꼼짝 못하겠구나. 이제 죽었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이제 급한 거죠. 뭘 챙길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소리를 듣게 했어요? 주께서 소리를 듣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거를 착각을 하고 살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장막에 있는 거 버리고 말 버리고 지금 원래는 자기들이 지고 다니는 게 한 30km 되잖아요, 군인들은. 그 지고 갈 그게 뭐가 있어요? 지금 총이고 뭐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옷이고 뭐 먹는 거고 필요 없어요. 지금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하나님이 듣게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였을까? 2번 보겠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들린 소리는 천군 천사의 진군 소리였다. 무슨 소리였다고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1차 전쟁에서 불병거와 불말 하나님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지켜줬죠. 근데 그 수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평상시에는 안 들려야 돼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도망가기 위해서 그 소리가 들리게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사들이 오는 소리였다. 근데 그것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가 왔어요. 근데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7번, 8번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에서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의복을 취하다가 그 밤에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린 이유는 뭐 때문인가? 나병 환자들이 이제 그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뭐 아무도 없고 그 안에 금도 있어요. 은도 있어요. 거기는 전쟁할 때는 다 뭐 이들이 그 물질을 갖고 오죠. 먹을 것도 잔뜩 갖고 오지만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필요한 돈도 다 갖고 왔는데 아마 여기서 들어갔던 제일 좋은 진영에 들어갔을 거예요. 지휘관 진영에 들어갔더니 금과 은과 돈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금과 은과 의복들을 다 취하고 먹고 갖다 감추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밤에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린 이유는, 근데 왕궁에 갔어요. 다시 왕궁에 가서 아람 진영에서 왕궁에 가서 알렸어요. 안 알려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 알린 이유는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지 않고 침묵하면 벌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왜 벌이 우리한테 미쳐요? 안 알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어서 죽고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지금 죽은 시체를 지금 뜯어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하룻밤을 지나면 또 몇 명이 더 죽을지 몰라요. 굶어서.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배불리 먹고 음식이 잔뜩 있는데 그걸 안 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거니까 이 벌이 나한테 우리한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자기들은 그들이 준 음식을 여지껏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죽어가는데 이 음식을 알려서 먹게 해줘야 되는데 양식은 그들의 구원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놔둬 썩혀버린다면 벌이 우리한테 미칠 거다 하는 양심의 소리 때문에 그들은 왕궁에 가서 그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우리한테 있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건 뭘까요? 예,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됐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음으로 죄를 다 지고 죽음으로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죄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죄가 사해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원리를 알지만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원리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시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내 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말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들한테, 지금 현재 이들한테 복된 소식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죽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복음을 먹고 믿어야 돼요.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냥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양심의 소리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 확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끔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 우리가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버려져서 아무 쓸데없는 나병 환자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9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들은 왕은 이를 믿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람군이 덫을 놓은 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서 전달했어요. 지금 아람군이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이렇게 먹을 것도 잔뜩 있고 은과 금도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다 이렇게 지금 먹고 살고도 남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람 왕이 뭐라 그래요? 믿지 않죠. 뭐라고? 그들이 매복 작전을 해서 일단 물러간 채 하고 숲에 숨어 있다가 그걸 먹을 때 와서 다 점령하고 우리 성 안으로 문을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작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아요. 아람군이 놓은 덫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아람 왕은 이미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언제? 엘리사를 죽이러 갔을 때 이미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그 다음 9번, 10번 보세요. 그랬더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신복의 의견에 따라서,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에 따라서 아람 진영과 도주로를 정탐한 결과 도망하느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함을 알리자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느냐. 그 신복이 뭐라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성 안에 말 5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다 잡아먹고 이제 5마리, 이거는 왕을 위한 비상제 그 말이겠죠. 5마리가 있는데 그 말을 이용해서 적진으로 풀어보자. 그래서 병거에다가 병거를 말 2마리가 병거 하나를 몰고 가니까 그를 보내고 뒤에서 몰래 또 말을 타고 가면서 아람 병사들이 그것을 해치는지 안 해치는지 보자 이거예요. 안 해치고 아무도 해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들이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해봤더니 말이 가는데 병거를 타고 병거를 붙여서 말이 가는데 아무도 그걸 건드리는 사람이 없고 뒤쫓아 가봤더니 병사들이 무기와 옷과 의복 다 버리고 가는 길에다 다 버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한 거죠. 나병 환자들의 말이 맞구나.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번, 1번을 보겠습니다. 10번에 1번. 백성들이 아람 진영을 노략하였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었고 예언한 대로 다 가격이 원상 회복됐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더라. 그 믿지 않던 그 부하 장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던 장관한테 성문을 지키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저기 먹을 음식이 있다 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굶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와, 밀려나가면서 성문을 지키고 있던 장관은 밟혀 죽고 그 사람들은 가서 거기를 다 먹게 된 거죠. 음식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 왕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는 장관은 죽게 되고 믿지 않던 왕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걸 비교해 보세요. 본장에서 구원을 받는 자는 누구고 저주받는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저주받은 자 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왕의 장관. 예, 장관은 밟혀 죽었잖아요. 지금 다 먹고 살 상황이 됐는데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고 다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는 밟혀 죽었어요. 근데 밟혀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왜 밟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근데
왜 그러면 왕을 죽이지 왜 이 장관을 죽여요? 이 장관이 왕을 우지자지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렇죠? 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에 왕을 믿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를 했을 때도 딱 가로막고 왕이 그 엘리사 말을 듣지 못하게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늘에서 쏟아붓는다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니까 왕이 그냥 그 장관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왕의 결정력에 영향을 미친 거죠. 하나님이 하는 그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이건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항해서 역행하는 자들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는 저주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여기서 구원받은 자는 누굴까요? 가장 큰 구원받은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왜 구원을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그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됐는데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양심의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만 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복된 소식을 전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았는가, 이 메시지는 지금 누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지금 계속 못 깨닫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왕한테 그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통해서, 또 그 장관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왜 저주받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지금 뭘 하게끔? 참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아람 군대를 또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살 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왕한테 강력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쟁도 마찬가지고 2차 아람의 침략도 똑같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왕은 여호람 왕이죠. 아합 왕의 둘째 아들 여호람 왕인데 이 왕이 지금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 수용을 했을까요? 네,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면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 엘리사의 사역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역 취할 때도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 여호람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계속 섬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르쳐주고 깨닫도록 하고 교육을 시키고 강력한 쇼크를 통해서 이방 침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데 왜 안 할까요? 그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물질력, 권력, 자기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은 곧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만을 쫓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람 왕과 똑같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